어린이 마음으로 대답 한번 읽었어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성경 잘 읽으셨습니까? 네. 예, 역시 어린이 마음이네요. 잘 읽으셨죠? 네. 예. 지난주에도 보니까 지금 놀라운 매주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5주 5조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듣고 성경을 얼마나 다 훌륭하게 읽으시는지 지금 저가 날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 모든 조가 지금 100%를 성경 읽기를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65쪽 같이 보겠습니다. 자, 스텝 6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6개월. 자, 시작. 예, 오늘 이 시간 힘차게 내가 또 집중해서 이 시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돋워서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6개월 십자가 정점을 향해 가시다.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성경 속에서의 말씀이 이게 초막절 때 있었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갔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의 말씀이 초막절 때 하셨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터디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예, 오죽하면 소화하자라고 제가 썼겠습니까? 잘 소화가 안 되거든요. 씹으면 오도독 소리가 나거든요. 우리가 오도독 상태에서 삼킬 수는 없습니다. 그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씹어야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시간, 이 초막절, 수전절 예배에 나왔던 이 메시지를 정말 소리가 안 나도록 씹는 마음으로 함께 메시지를 소화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2번 시작. 수전절 성전절과 베데스다 연못선언의 예, 베데스다 연못선언은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중풍병자를 치유했던 그런데 그 사건하고 오늘 있는 수전절 성전 설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기 쉽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과 오늘 일어날 사건이 어떤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시작. 마지막 3개월에 대한 사역.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3개월 기간을 베레아에서 보내시는데요. 베레아 땅에서 그 베레아 땅에서 보낸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의 시각이 약간씩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성경의 기사가 장소가 다 분명한 건 아니거든요. 이건 어디에서 일어났지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신학자들이 한 90% 정도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베레아 사역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을 오늘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자, 66쪽으로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 오셨기 때문에 흐름을 대충 아시지만 이번 성경 읽기 과정을 통해서 크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한테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탄생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의 쭉 스토리가 연결되게 내가 머리에 그리고 있을 만큼 성경적으로 정리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볼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좀 미흡하면 내가 예수를 지금 5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탄생부터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 사셨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를 조차도 모르고 20년, 30년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내가 그분 예수를 믿는다? 저는 그게 되게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내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너 예수 믿잖아. 그럼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 믿으면 믿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신뢰가 있는 내용이 있어야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 내가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그렇게 믿어? 아니야.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이번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스토리를 연결해서 읽자. 그래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해야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 주행적 가이드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갈릴리에서 계속 심지어는 6월절에 올라오시지도 않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은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은 갈릴리에서 하신 마지막 사역이다라고 제가 안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머무시다가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에 어디를 향하신다? 갈릴리에서 유다를 향하신다. 유다 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떠올려야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동하면 이제 대체로 유다로 온다라는 말씀을 첫 시간부터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삶의 라이프 생애 주기를 다 계획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어떻게 한다. 그걸 예수님께서 영감으로 이제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1년 6개월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이제 유다로 올라온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중에서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첫 줄 보면 갈릴리에 머문 지 1년 6개월 만이라고 시작되는 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뒷부분에 보면 외곽을 머문 겉도 이유 중이라고 했는데 머문이라는 거 하고 뒤에 겉도를 빼주십시오.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그 새롭게 시작되는 문장 보면 밑에 하지만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의자가 빠졌죠.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라고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출발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디를 들린다? 사마리아를 들린다. 사마리아에 들려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싸늘하게 냉대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 냉대가 냉대라는 말이 싸늘하게 나를 대한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서리빨이 시리게 나를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생활하면서 내가 냉대를 당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나를 왜 차갑게 대하지? 나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차갑게 대해. 심지어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시고 주변에다 소문이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 예수님을 냉대하셨거든요. 부글부글 끓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한테 야 제자들 너희들 열받지 마.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냉대를 받으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됐어. 그리고 거기를 피해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그 훌륭한 인격이시죠. 이런 것을 이제 사마리아에서 행하시면서 드디어 10월경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6월절이라고 하면 보통 4월이에요. 10월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시니까 6개월이 남은 거잖아요. 그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살기가 등등해요. 이제 예수, 저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과 같다고 그렇게 자기를 얘기하고 돌아다니네? 하면서 아주 그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험악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초막절 설교와 그리고 12월에 있는 수전절의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67쪽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을 오늘 좀 많이 참조를 할 텐데요. 7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시작. 예, 명절에 올라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유대인들의 명절은 6월절 절기, 초막절, 수전절 이런 게 다 이제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올라가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억측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조하는 분도 계시고 어수선해요. 그래서 저분이 옛날에 베데스다 옛날이 아니지 지난 해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씀하신 분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사실을 안 좋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2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아주 스산한 분위기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는 권력자들은 저자 예수를 죽여야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교재의 양가로 1번을 보면 초막절 설교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초막절 이 설교는 초막절기의 거의 마지막 날 즈음에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막절기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기가 하루의 절기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설날은 3일간 쉬죠. 보통 우리나라의 명절은 하루 정도 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떻든 이 유대 땅은 이 초막절기를 일주일간을 쉬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계속 어떤 그 의식이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일주일 기간 중에 마지막 날쯤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가로 1번은 초막절 설교의 전반부라고 되어 있고 양가로 2번은 중반부라고 되어 있고 뒤에 68쪽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그 초막절 절기의 종반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종자를 후자로 고쳐주십시오.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전반부로 시작했으니까 후반부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겠죠.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상에는 초막절 절기의 설교를 초반, 중반, 전반, 중반 그리고 후반으로 나눠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 초막절 설교가 의외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초점을 잃기가 쉬워요. 굉장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읽기 편의상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 나눠놓은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설교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의 은혜의 가장 큰 셈은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그 은혜가 가장 커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은혜가 크도록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설교를 메시지를 했는가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 행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막절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초반부 그 초막절이 마지막 날 즈음에서 산 설교의 초반, 중반, 후반기 설교 중에 지금 초반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요한복음 7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해 이겁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생겨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잘 정리되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상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나? 다시 한번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예수는 극구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기다고 하니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한 진리의 밝힘을 위해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자신이 맞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는 아니잖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당신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죽음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이제 분위기라는 걸 참고로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꾸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 성경 7장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7장 33절을 제가 한번 33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다시 33절이 아니네요. 자, 우리 교재를 먼저 한번 보는 게 더 낫겠어요. 동그라미 2번을 보면 나는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태어나면 이 땅에서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돌아갈 때, 즉 육신의 죽음을 다할 때도 어디로 가겠냐 하면 자신을 보낸 이 위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보낸 이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그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죠. 만나지 못하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 돌아가시게 되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당연히 만나지 못하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우리 인간은 땅에 사는데.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4절 한번 볼까요? 7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해요? 34절 시작. 야,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유대인들이 묻냐 하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그러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이런 의심을 계속 지금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기에 이러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스토리를 연결해 보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반드시 하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양가로 1번의 소제목 보면 초막절 설교의 전반부 요지에서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끝까지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에서의 그 예언 성취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수를 말할 때는 항상 목마름을 전제한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지 이상의 목마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게 삶을 의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야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오늘 끝날고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보면 유난히 이번에 교재가 많이 좀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3번 중에서 그 말씀 두 번째 이게 다시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했고,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이루는 듯이라고 했는데 듯이 아니죠. 성령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39절)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시 39절 시작. 예.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는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부활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다 하는 것이고, 그 마무리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읽으면 의미가 적어요.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네. 그럼 나는 지금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그게 자기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5년, 10년 예수 믿었는데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면서요. 제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나 옛날에 1995년도에 그랬어. 그건 의미가 적어요.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 이런, 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항상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 생명이.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육신적으로. 근데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 말고 또 다르게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은. 그 생명이 내가 죽어있는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감각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성령의 임재로 감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쇠약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거울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맞네. 생명 주신다고 했잖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육신의 생명 말고 또 다른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맞다. 구세주 맞다.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맞다고 확신하는 거고, 아직도 이게 느낌이 안 와. 뭔 소리야 지금. 나는 살아있는데 그 위에는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의견이 분분한 거죠. (40절을) 다시 확인해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맞네. 구원자라고 오실 분이라고 했는데 그 오실 분이 맞네 라고 말씀했고, 41절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래도 갈릴리는 정말 촌구석인데 어떻게 그런 촌구석에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올 수 있겠느냐고 계속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초반부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생수를.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생수를 마시라고 했는데 내 지금 목이 갈증이 해소가 됐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반부를 한번 봅시다. 중반부에 다시 한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지는 그 빈 칸에 넣으십시오. 여전히 또 그 말씀이에요. I am he. 내가 그라니까, 내가 메시아라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러 오신 분이라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좀 현장감 있게 이해하려면 초막절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조금은 알아야 돼요. 깊이 설명하기 너무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초막절은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 크게 보면 빛의 축제의 성격이 있어요. 솔로몬이 짓지 않았는데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그것은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솔로몬 행각을 세웠거든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기와가 있고 기둥만 세워져서 사방이 뻥 뚫린 데 있잖아요. 그런 장소가 이게 몇 개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의 속옷 있잖아요. 속옷을 찢어갖고 이게 말아갖고 그래서 린넨을 삼아가지고 기름을 해서 등불을 켜거든요. 그게 기둥마다 그렇게 해서 불이 쫙 불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이제 등불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기둥 행각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렇게 불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초막절 하면 그게 빛을 떠오르면 되고, 아까 우리가 직전에 말씀하신 생수를 마시라는 말씀도요, 그냥 얼떨결에 예수님이 배경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6월절 절기가 되면 실로암 연못 있잖아요. 거기서 물을 길어와서 제사장 뜰까지 와가지고 포도주하고 물을 그 제단에 막 뿌려요. 그런 행사가 의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솔로몬 그 연못에서 계속 길어와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이렇게 붓거든요. 의식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물 보면서 생수를 또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배경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이런 빛의 축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빛하면 반대가 뭐죠?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어둠, 생명은 빛.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서 좀 나름대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빛을 가지고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하실 게 자신을 예수님이 규정한 표현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그래서 이게 나는 무엇이다.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 요한은 늘 그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한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그래서 기적도 7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이적을 보이셨고 여기에 있는 예수님을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한 것도 7가지를 규정을 해놨어요. 나는 빛이다. 이미 예수님 뭐라고 규정했냐 그러면 오병이어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또 마찬가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라고? 예, 가지다. 그러니까 어떻든 자신을 이렇게 규정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나는 무엇이다라는 게 하나의 그 히브리의 그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용법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한 시간가량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 겸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7가지를 규정을 했는데 그 이외에도 많이 했겠죠.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거의 4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다는 말이 뚜렷하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선명하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 입장에서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나를 물어봤는데 선뜻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렇게 점점 이제 촛불처럼 이제 타들어가는 그 생인데 이러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로 오신 그 메시아로서 이런 많은 수식어를 가질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또 한편 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68쪽 보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점핑 존에 있죠.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빛의 축제에서 이제 그렇게 신학자들 중에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구해내준 구원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이 세상에서 빛을 주시는 분으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한번 찾아볼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 초막절 진행되면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을. 초막절이 10장까지 계속 초막절 설교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9장을 보면 9장의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 위에 있는 제목 시작. 예. 빛의 축제 초막절 기간 중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빛을 못 보는 사람한테 빛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구해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실제로 빛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로 여기에 요한이 그런 의도도 갖고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누차 나는 누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뭐라고 또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네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면요 안 들려요 잘. 그리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계속 똑같이 말하고 있었지 않느냐. 내가 누구다고. 나는 메시아라고. 애초에 가나에서 포도주 사건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사건을 일으킬 때부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포도주를 줄 때부터 나는 이미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암시했어. 그리고 내가 공생애를 사역하기 이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이미 말했어. 근데 지금이 와서까지도 내가 누구냐고 묻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답변이 나는 이미 지금 현재 여기에 있지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라는 의미죠. 이건 아마 유대인들이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다시 5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7절. 유대인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주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죠. 이해가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흔히 신학자들의 표현으로는 이게 먼저 선 있을제, 먼저부터 있었다. 선제 사상이라고 해요. 선제 사상. 그러니까 참 이게 당시의 사람들이 어려웠을 거라. 예수 자체의 존재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거 이해는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오면 여기 살아 계신데 자신은 하늘에서 왔다고 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 앞에서 여전히 자신이 바로 구원자라고 말씀을 이어가시죠. 31절 보시면 자신을 믿는 것이 자신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면서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예수님의 인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인격이에요, 사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 나를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되고 37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은. 그래서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어. 예수님은 영적 자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과 종 관계에서의 종된 적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얽매여 있는 그 속에서의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3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죄의 종 상태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35절)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니까 여전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아들, 즉 예수는 진리다. 라는 말씀을 계속 이제 하고 계신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전히 예수님을 협박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하면 8장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천대받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치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이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59절을 한번 보면요.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죽이려고 해요.
자, 마지막 초막절의 설교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교재에 67쪽에부터 초막절 설교가 시작되고, 성경으로 보면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0장 22절까지가 초막절에 있었던 설교 내용이 대부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 읽을 때 이게 지금 설교인지 예수님의 초막절에서 설교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감각을 크게 갖고 있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한 초막절 절기의 배경 속에서 이걸 읽으시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는 이제 사실은 초막절 전체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후반부의 요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 보면 나는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다. 빈칸에.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이다. 메시아.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나는 양들이 들어오는 양의 문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0장 7절에도 나와 있고 9절에도 나와 있는데, 7절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7절 후반부에. 그리고 9절에도 내가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누구든지, 나의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진짜 참 그 유대인들이 믿는 야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나름대로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자꾸 오해를 해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또 집요하게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선하다는 말 반대말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악한 목자는 그 답은 100점이에요. 근데 성경상의 답은 뭐예요?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그렇죠. 그런데 110점. 사꾼 목자. 한번 봅시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기준이 뭐냐? 양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12절 봅시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우리 노건 장로님이 바쁘신 분인데, 와중에 제가 이제 초청해서 감사해가지고 제가 자그맣게 봉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주 전에 이렇게 드렸어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만 안 받으면 내가 끝까지 주려고 했는데요. 저는 장로님은 어디를 가서 연주를 하건 절대 안 받는데요. 안 받는다는 기준이 그렇게 엄격한데 제가 더 이상 못 드리겠더라고. 근데 싹꾼 목자가 많잖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싹금 목자가 아닌 교회 울타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싹금 목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리가 오면 그 양을 두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가 남의 얘기 같지만 안 된다니까요. 남의 얘기 같이 들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다라는 말, 이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소화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일반 사회적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죄성이 많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대부분 아마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시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확신하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알아. 그러니까 그거 한번 묵상을 성경을 읽으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난히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참고를 하는 이유가 오도독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서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을 다 안다고 했어요. 양은 우리예요. 나예요. 나의 처지를 다 안다? 그것도 실감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처지가 100점이 아닌가. 100점은 아니에요, 여러분 처지가. 생각해보면 다 험악한 세월을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 한켠에 뭔가 어두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안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한번 떼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떼 쓰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을 것처럼 한번 때를 써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으로. 그냥 기도하고 무릎하고 기도하면서 2시간 기도원 가가지고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나 이제 이러다가 죽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때를 써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하는 것도 1차적으로 검증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라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리고 하나님한테 정말 떡 달라고 애를 쓰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근데 뱀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또 돌을 주시겠어요? 떡을 주신다는 얘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묵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어서 68쪽에 반가로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가로는 읽지 마시고요. 초막절 시작. 예,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 초막절이 있습니다. 10월 경이에요. 매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초막절기인데 이때 지나서 한 2, 3개월 후에 12월 경에 수전절이라고 있어요. 이 사이 기간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수전절이 끝나면 바로 베데아로 이동하세요. 거기서 3개월을 지난 이후에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십자가 지기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정리하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초막절기에서 설교하시고 잠시 한 2, 3개월 계시다가 수전절 설교를 다시 예루살렘 들어와서 하시고 그 다음에 베리아에서 3개월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신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과 잘 보세요. 이 기간 동안과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대략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제가 드릴 설명 구간이 여기에요, 여기. 이 구간을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이 반가로 2번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초막절하고 수전절 그 사이에 주로 메모를 해 놓으세요. 이 사이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누가복음 13장 21절까지를 이 기간으로 본다는 설이 많아요, 대부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 21절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성경으로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기간이 끝나면 무슨 절기가 돌아온다? 무슨 절기가 돌아온다? 수전절 절기가 돌아온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가 한문으로 닦을 숫자예요. 닦을 숫자.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 하누카라고 하는데 하누카 이건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성전을 닦는데 왜 닦느냐? 우리 매번 봄마다 우리 성전 청소하시죠? 예배당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 청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중간기를 설명할 때 신약 첫 시간에 중간기 400년을 설명할 때 이 설명을 잠깐 했는데 복잡해질까 봐서 자세한 설명은 안 했어요. 그러나 수전절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안티코스 사세라고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헬라 시대에 이 유다 땅을 지배했던 왕 중에 안티코스 4세가 있었어요. 계속 이제 그 왕조가 있었는데 셀류코스 왕조라고 셀류코스 왕조의 밑에 안티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너무 지독하게 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 당시에 믿었잖아요. 구약과 신약 사이 기간이니까. 근데 이 안티코스 4세가 못된 짓은 다 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셔놓은데 제우스 신전을 모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할례, 그 다음에 초막절 뭐 이런 절기도 지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제사장한테 지방에 가서 이방 제단에 가서 이방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마따디아라는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마따디아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 이 짓은 못한다.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 짓은 못한다고 해서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걸 수행하라고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보낸 그 부하들을 다 해쳐버렸어요. 제사장이.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봉기가 일어나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자. 그래서 그 마따디아라고 하는 아들 중에서 장남이 아니고 마캅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주축이 돼갖고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들이받는 거죠. 그 왕한테.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요. 혁명을 일으켜서 유다가 독립을 해요. 그 유다 독립 기간이 한 100년 돼요. 아브라함이 나라를 세운 이후로 한 번도 독립된 적이 없는데 그때 독립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1957년인가 47년인가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독립을 했을 때 그 마카비 혁명 때 다시 성전을 원래대로 회복한 거예요. 그 회복이라는 말은 성전만 깨끗이 돼지피 뿌린 것을 닦아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다시 행했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제단에 모든 이방 제단, 제우스 신전 다 치웠어요. 원래 기능을 회복한 거예요. 그것을 기념한 것이 수전절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수전절기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초막절도 지키고 있지만. 그 절기를 기념해서 이제 예수님이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수전절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겨울 12월이라는 얘기죠. 12월경에 수전절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전히 자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10장 24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에워쌌어요. 예수님을. 그러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긴가민가 한 거예요. 지금도. 메시아 맞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무리를 걸어가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이런 이적을 많이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신 거야.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뭘 또 말하라고? 뭘 또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까지 말해도 너희들이 말 듣지 않는 것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30절 여전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같아.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들어치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 열정이죠. 하나님 모욕하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시면서 33절 뒷부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신성 모독으로 인하면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그러니까 3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박을 하시느냐 하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곱씹어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세상에 보냈어.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대충 초벌구이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댁에 가셔서 초막절 설교와 수전절 설교 대충 맛있게 구워서 드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동그라미 2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빈칸에 하나라고 써주시고 하나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저기 수전절 끝나면 베레아로 간다고 했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40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39절부터 자 그들이 시작. 예, 요단 동편으로 간다는 말은 베레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요단 동편 하면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곳, 그 세례 요한은 누구의 성징을 입었느냐? 엘리야의 성징을 입었다. 엘리야는 하늘나라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 어디서? 요단 동편에서. 그 성징을 받은
세례 요한이 그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장소도 바로 이 베레아 지역이다. 특히 베레아 지역의 사역은 누가가 가장 많이, 예수님의 베레아 사역은 누가가 가장 많이 기록을 했어요. 누가의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해 드렸어요. 누가 복음에. 누가는 복음서를 쓸 때, 누가 복음을 쓸 때 이방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베드로의 이야기보다 이방인 사명을 띤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훨씬 많아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도,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서도 이 이방인을 의식한 글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레아도 유대 땅의 변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베레아 사역을 많이 쓴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됐어요? 나중에 이걸 다시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이 기간 동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의를 들을 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성경 읽지 않게 돼요. 자, 수전자 설교도 자세히 읽어보시고 우리 70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요. 지금 성경상으로도 요단강 동편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씀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전절 설교 유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요단 어디? 동편으로 간다. 자, 스토리를 이어가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갔지만 이렇게 배척하고 위협하는 정도도 점점 더 심해져 갔죠. 그때는 12월 말경인데 예수님은 다시 요단 동편에 이르는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을 활동하십니다. 이제 지상에서의 삶이 불과 석 달 남짓 남은 거예요. 베레아에서 3개월 머물면서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내용도 있지만 더 많은 내용은 뭐가 있냐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실려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베레아 사역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돼. 왜?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는 충분히 설명했어. 근데 그것을 아직도 믿지 않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3개월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이 스토리가 많다는 거죠. 그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유월절이 있는 4월경에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대하게 됩니다. 3개월의 베레아 사역이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장 사이, 지금 표기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0장하고 11장 사이니까 10장이 끝난 그 사이에 베레아 사역이 있다. 근데 물론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베레아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러 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베레아로 가는 잠깐 그런 외출을 하지만 대체로 3개월 동안은 베레아에 계셨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에 힘썼기 때문에 베레아 사역 때는 자, 이런 양을 찾는다는 비유가 나와요. 제가 이 내용은 다 성경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게 읽기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계속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 거기에 보면 70쪽에요. 맨 밑에 줄 보면 하나님 나라 초대에 응해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장입니다. 고쳐주세요. 14장 15절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이 비유도 역시 하나님은 잔치를 벌렸다고 표현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벌려서 그때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특히 예수를 믿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은 잔치라는 거죠.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나의 삶은 지금 잔치인가? 어쨌든 우리는 잔치를 맛봐야 되는데 왜 잔치의 맛을 못 보는가? 나 돈 좀 벌어서 밭을 샀다는 거예요.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또 아주 잠깐이라도 아주 틈 나면 자랑도 한번 해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 샀다는 거예요. 일 많이 할 게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나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릴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잔치의 삶을 망치는,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소 샀으면 좋은 일이에요. 소를 갖고 잘 부려서 일도 하고 소를 불려서 또 팔기도 해야죠.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런 일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장가도 가야 되죠. 시집도 가야 되죠. 근데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면서 그 삶을 누려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비유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여기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죠. 나사로 한때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손 벌려서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부자가 그 나사로를 철저하게 모욕했어요. 무시 정도가 아니라 모욕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잖아요. 나사로가 얼마나 험했냐 하면 온몸에 피부가 헐었어요. 심한 피부병이 걸렸던 거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던 존재가 딱 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천국에 가 있어. 근데 한편 그 부자는 하나님 저 나사로한테 손끝에 물을 좀 찍어갖고 내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니 내 혀를 내밀 테니까 그 나사로 손끝에 찍혀 있는 물 내 혓바닥에 좀 묻혀주세요. 그런 지경까지 된다. 그게 뭐냐면 아주 극명하게 너희들 이 세상에서 잘 살아.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좀 힘들다고 그 힘든 거라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기도 하고 이 땅의 삶만 삶의 다가 아니야. 역전돼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잘 사는 게 중요해. 그리고 믿지 않는 자, 그 정말 너무 안쓰러워. 잃어버린 영혼 빨리 내가 찾아야겠어. 그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근데 그 오실 징조, 즉 종말이라고 하죠. 그 종말의
징조는 반드시, 종말은 반드시 오고 징조도 반드시 보인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보면, 자,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예,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징조가 있다. 24절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면서 반드시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30절 보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라고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살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도 잘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티켓을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저축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예수님께서의 그 간절함이 또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잘 아는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를 다 해석을 다르게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잃어버린 양을 한 사람이라도 더 품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핵심이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말씀이 품삯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유에 보면 3절 보면 또 제3시에 출근한 품꾼이 있어. 여기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특히 신약에 나오는 시간 감각을 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30면 아침 9시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나와서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해도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야. 근데 좀 늦게 나왔어. 여기 성경상에 보면 6시, 그 몇 시에? 12시, 그 3시, 오후 5시,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해도, 근데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시간이 넘으면 안 되죠. 일찍 나와야죠. 근데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대내는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오기만 해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한테 좋다. 그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런 비유의 의식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비유는, 나사로의 그 기사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있는데, 이렇게 베레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나사로가 베레아에서 멀지 않은 그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에 살았는데 죽었다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열일 제쳐두고 나사로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베레아로 가십니다. 그렇다가 3개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시죠. 그 올라오시는 게
71쪽에 반가로 5번 예루살렘이 입성 직전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양괄호 1번을 같이 읽어보시는데요. 괄호에 있는 내용까지 다 읽어봅니다. 양괄호 1번 71쪽에 반괄호 5번에 맨 밑에 있죠. 양괄호 1번 동고동락했으나 자 시작. 자 누가 죽음의 길로 가요? 예수님이. 근데 누가 들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데 들떠 있다.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죽음을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제자들이 들떠 있을까? 여전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아 알았어요. 마지막 연수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어요. 그리고 고백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흡족해서 그래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라까지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 가운데 욕심이 있었어요. 아 예수가 뭔가 벌린가 보다 유대인이 왕이 되려나 보다라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 때가 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기대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까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다가 독립을 이루려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0장 35절 해서 35절 봅시다. 제가 이것을 굳이 찾아 읽는 이유는 또 다른 의미로 묵상해보라는 의미예요. 야, 이 제자들 이 모양이네. 제자들의 상태만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혹시라도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게 주께서 주신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자기 의의를 혹시 드러내나. 그것도 보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32절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순환고지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앞으로에 펼쳐질 그런 고난을 예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37절 이들이 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또 이런 말은 잘 붙여요.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는 사람 여기는 없겠죠. 우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72쪽의 교재 맨 위에 나는 우편 자리, 너는 좌편 자리. 이걸 굳이 제가 써놓도록 빈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교회에서 섬기면서 제발 이런 마음이 솟구쳐 올라올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거 떠올리면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 안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로 그들에게 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향하느냐면 유대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를 출발해요. 떠나요. 잠시 거쳐가기. 베레아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십자가 사건이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은 셈이에요. 지금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요. 잘 아시죠? 지나가다가 길가에 앉아 걸식하는 맹인 바지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후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을 거쳐서 베다니에 들릅니다. 거기에 여인이 향유를 붓는 현장에서 자신의 십자가가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예루살렘을 계속 향해 가요. 구걸하는 맹인을 고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죠. 삭개오를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삭개오 잘 아시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아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 무슨 나무 위로 올라가요? 예,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라고 하면 오늘날 세관 잘 아시고 세관원 중에서도 장이거든요. 으뜸이거든요. 세리장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세리장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분 보겠다고 뽕나무 위로 한번 올라가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리장인데 혹시 그들을 아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세리장이니까 무리 중에서 저 세리장 체면에 저 뽕나무도까지 올라갔네. 그런 비난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리장 삭개오한테는 그저 만나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올라갔냐? 예수님 보려고 막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어갔거든요. 달려가. 근데 볼 수가 없어. 19장 2절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부자예요. 사절 보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막 달려가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세 번역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올라간 걸 보고 예수님께서 5절에 삭개오를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삭개오 입장에서는 황송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고 간절히 바라던 그 시점에 대표적으로 거기에 간절한 예수님의 바람에 반응했던 자를 대비해서 삭개오 기사를 아마 실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봐요.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못지않게 또 삭개오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두 간절함이 만난 거죠. 제가 꼭 짚어줘야 될 부분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나와요. 열 문화 비유인데요. 12절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열 문화를 이렇게 맡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다 열 종에게 나눠줘요. 이게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왕위를 얻으려고 먼 길을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유다를 통치하는 왕은 로마 제국까지 가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너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인정서를 가지고 와서 다스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치 상황에 이게 있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기간 동안에 너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라고 하면서 한 문화씩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똑같이 한 문화를 줬는데 다 거둔 거는 다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1절이에요. 20절부터 봅시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디에다 싸줬어요? 어디에 싸줬어요? 아주 잘 보관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수건에다 싸줬는데 왜 수건에다 쌌냐? 혹시 손해볼까 봐서. 그럼 손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손해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왜 큰일 나는 줄 알아? 21절. 이는 당신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나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 72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엄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척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굳이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열 문화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유의 뜻에 간단히 메모를 해두서 보세요. 열 문화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잘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문화를 받아도 열 문화의 가치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을 때.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 문화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잘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100문화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0.5문화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만큼 잘 누리면 돼요. 그런데 0.5문화, 한 문화도 안 돼. 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부유하게 복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100문화를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그만큼 큰 사역을, 큰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잘 깨달으라. 신비를 어떻게 깨달으라? 우리 팔복 비유 배웠잖아요. 산상수훈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행로를 보이냐면 베레아에서 여리고로 왔어요. 여리고에서 베다니까지 왔고 이 와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래요. 이제 종려 주일이 이제 다가오거든. 일주일 전에. 그래서
벳박에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맞은편 마을에 한번 가봐라. 거기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30절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19장 30절.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묶어놨을 텐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몰고 와라. 그러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실은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강의를 하는 저도 이제 가장 힘겨운 시간이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시고 또 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이 이제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는 작은 우스갯소리도 못해요. 저도 모르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이제 현장에 가시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과정을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광고 있으면 나와서 잠깐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